안녕하십니까? 2월 4일 화요일 와플 본문은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이어지는데, 이 회복의 메시지를 앞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도 이 거대한 환상,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어떤 이상한 행동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상한 행동들을 명령하셔서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옆으로 돌아 누우라거나 아니면은 뭐 갑자기 짐을 싸가지고 도망을 가는 사람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나가라거나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어제는 거대한 환상을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다면 오늘은 이제 이상한 행동, 뭐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시죠. 오늘 하는 행동은 사실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데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막대기에다가 하나는 유다, 하나는 이스라엘 이 두 나라의 이름을 쓰고 두 막대기를 연결해서 하나인 것처럼 들고 다니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팡이를 들고 다닐 때 그 지팡이를 두 개를 연결해서 하나인 것처럼 들고 다니라는 거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뭐 앞에서 계속 봤죠. 이 선지자의 이상한 행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묻게 만들죠. 이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물어보면 그때 대답해 주는 거죠.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지금 이제 계속 회복의 메시지인데 그 회복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할 때 그냥 유다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미 유다와 먼저 사이가 안 좋아서 갈라져 나간 나라인 북이스라엘, 북왕국은 이미 유다보다도 먼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회복의 말씀들을 쭉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 묵상의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연합이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그냥 유다 니네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너희와 사이가 안 좋았던 갈라져 나간 이 북왕국까지도 함께 회복시키고 너희가 그렇다고 해서 각자 따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회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다윗과 같은 한 목자를 보낼 때, 다윗과 같은 한 목자 기억나십니까? 앞에서부터 계속 메시아를 칭하는 표현인 거죠. 다윗과 같은 한 목자를 보낼 때, 한 왕을 보낼 때 그 왕 아래에서 너희 둘이 이제 더 이상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로서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요. 우리가 신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물론 오늘 본문은 그냥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연합을 말씀하시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게 좀 더 나아가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연합일 수 있겠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러나 더 나아가서요.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이신 다윗의 자손 아래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신약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무는 역할로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물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현대적으로 우리 지금의 우리에게 적용할 때 뭐 우리가 뭐 민족적인 차이로 그러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결합, 연합 막 이것이 우리에게 막 특별한 의미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장벽도 복음 안에서 우리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복음 안에 여러 가지 장벽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 교회 안에서도요, 뭐 세대 간의 갈등, 또 요즘 사회에 있는 모든 갈등들이 이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서도 동일하게 있는 거죠. 세대 간의 갈등, 또 좌우 어떤 정치적인 이념 간의 갈등, 또 남녀 간의 갈등, 이런 모든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대립 구조가 기독교 안에서 똑같이 나타난다면 사실 우리는 아직 완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음은요, 그 모든 갈등을 뚫고 그 장벽을 허물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연합시키시면서 회복하신다는 것, 요것들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 연합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나와 다르고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나와 하나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는가? 우리가 물론 이 모든 어떤 의견 차이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다 하나의 의견만으로 통일돼야 된다 이게 아니라 사실
의견 차이하고 우리가 갈등, 막 감정적인 갈등을 가지는 것, 막 우리를 막 서로 갈라놓는 것, 이것은요,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속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해서 우리 친한 친구들 사이에 이제 다시 안 볼래, 너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야, 이러지 않거든요.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요, 우리를 연합하면서도 충분히 그런 의견 차이들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또는 더 나은 의견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시대에 어쩌면 정말로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요.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범죄하고 타락한 자리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냐면요. 그냥 망한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망한 나라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면 또 예전처럼 또 똑같이 이 범죄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회복이 아니죠. 그거는 나라가 다시 생기고 나라가 다시 잘 살게 되고 부강해진다 한들 똑같이 범죄한다면 그건 회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으키실 회복은 어떤 거냐면요, 다시는 그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회복이에요. 그래서요, 여기서 아주 이 멋진 표현이 23절에 그들을 범죄하고 타락한 자리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사용할 때 어떤 맥락에서 사용합니까? 우리는 구원 그러면 어떤 것만 생각하냐면요, 그냥 죽어서 지옥 갈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그렇게 그 의미를 포함하여서 그 작은 의미뿐 아니라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가 가만 놔두면, 하나님 없이 그냥 살게 놔두면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더럽히고 범죄하면서 살아갈 우리들이 그 범죄하고 타락한 자리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거죠. 우리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 현재로부터 미래까지의 이 모든 삶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여전히 막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부터요. 같은 이 비슷한 표현이 3번 반복되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반복되는 표현은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26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내 성소를 영원히 세워두겠다. 27절에도 내 처소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28절에도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있게 될 때, 그때 이 모든 회복이 일어날 거랍니다. 자, 이 회복을 일으키실 때 어떻게 회복을 일으키십니까? 지금 우리 회복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첫 번째 연합, 두 번째 이제 정결하게 하는 구원, 범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삶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회복의 방법이었다면 세 번째, 하나님의 처소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의 처소가 뭘까요? 우리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회복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연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미움과 다툼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스스로 저지르는 여러 가지 악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임마누엘인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내 처소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둘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처소,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성령을 받은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면서 동시에 이 개개인들이 연결되어서 뭐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나오죠. 이 개개인들이 연결되어서 다 같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처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교회를 그들 가운데 두셔서 이 모든 회복을 일으키실 거라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회복을 일으키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요. 교회가 있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연합이 되는 거죠. 이 갈등이 있던 것들의 갈등이 해소되고 하나됨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가 있는 곳에서, 교회가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어떤 타락하고 범죄한 자리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가 그런 역할, 이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세상 속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빛과 소금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과연 우리 자신의 삶을 묵상해 보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 또는 나 자신, 나 개인의 삶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교회인데 과연 우리의 교회는 지금 나는 나와 우리 공동체를 동시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연 그렇게 내가 있는 곳에서 막 분열과 갈등이 막 그치고 막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범죄와 타락으로부터 사람들이 벗어나게 되는가? 아니면 오히려 교회가 있는 곳에 어쩌면 막 분열이 막 조장되고 막 갈등이 조장되고 막 혹시라도 내가 뭐 여러분이 이렇게 주의하세요. 이런 말씀드리면은 막 남의 교회, 다른 교회 막 괜히 막 어떤 막 뉴스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큐티는 나에게 적용하는 거고 내가 있는 공동체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우리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뭐 꼭 반대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있는데 내가 있으나 없으나 그 자리가 아무 변화가 없고 사람들이 갈등이 있던 것들은 여전히 있고 범죄와 타락이 있던 것들이 여전히 있다면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처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있는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아무 일도 없다면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처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묵상하기 어려우시더라도 뭔가 쭉 말씀 읽으시면서요.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 또 마음에 와닿는 표현들,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말씀 하실까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